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성가대 두 분 서셨는데 오늘 많이 서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힘드셨어요? 괴로우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반반이었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 동안에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없어요? 오늘 본문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제 삶에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제가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 통과했던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를 하고 최종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뉴욕으로 이제 뉴욕 JFK까지 가가지고 JFK까지 한 15시간 걸리거든요, 비행기로. 네, 비행기를 타고 가서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3시간 정도 논문을 설명을 했습니다. 세 분의 교수님과 저 이렇게 네 사람이 앉아 있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논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이렇게 논문 설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교수님들이 이제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요, 학생한테. 그리고 나가서 이제 교수님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이 학생에게 박사학위를 줄지 아니면 그냥 떨어뜨릴지 회의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밖으로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좀 초조했어요. 그동안 이제 쏟아부은 시간들, 노력들, 여기 또 올 수 없는데 내가 그런 생각도 들고 30분쯤 지나서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냐면 닥터 설, Congratulations. 네, 이렇게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거죠. 물론 박사가 되었다는 게 뭐 대단한 업적은 아닌데 오랫동안 이제 학생으로 살아온 저로서는 제가 존경하던 교수님들이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 너도 나와 같은 학자야라고 인정을 했다는 사실이 제게 참 특별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기쁘기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삶에서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족감, 충만함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영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광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에는 로마서의 내용이 조금 더 길게 잡혀 있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좀 잘랐습니다. 줄였는데 근데 이 안에도 매우 많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제 18절에서 제시한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생각하건대로 시작을 합니다. 세 번역은 이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이제 옮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에게 현재의 고난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인생이? 좀 잘 풀릴 거라고 좀 생각하죠, 기대하죠.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시련을 잘 견디고 나면 고진감래를 생각을 하죠, 기대를 하죠. 근데 그런 소망이 전혀 없다면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 이후의 삶이 더 어려워졌어요. 고난이 잠시 찾았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를 그리스도와 주로 세우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새로운 시대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이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상하죠. 이 소식이 사람들을 분노하고 불편하게 했다는 것이. 특별히 누가 싫어했냐면 기존의 종교적 질서와 특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반대와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며 쫓겨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배가 파손하고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형편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할 법도 한데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젊은 시절이 점점 지나서 이 당시가 로마서를 쓸 당시가 한 50세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한 60세 정도면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노인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젊은 시절을 지나서 바울은 몸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현재의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가볍다거나 견딜만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분명히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함께 생각해 보니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판단은 저절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생각하건대,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현재와 미래를 함께 바라보고 고난과 영광을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 현재의 고난이 사실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바로 지금 내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만 영광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개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약속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픈 것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는 영광은 멀고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그 두 가지를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대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떨 때 영광스럽다고 느끼나요? 영광이라는 감정은 자주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영광은 인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우리는 영광스럽다고 느낍니다. 평소에는 이제 멀리서만 보던 사람이 우러러보던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막 박수를 쳐주고 막 엄지를 치켜 세워준다면 그 순간은 정말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월드컵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라가 국기를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런 영광일 것입니다. 19절에 바울이 말한 영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사람들과 온 피조물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치 왕의 즉위식이나 공식적인 선포식과도 같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녀가 되는 날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불러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날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쁠 수 있죠. 따님들은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남성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들은 가문의 공식적인 상속자이며 대를 이어갈 사람을 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다는 것은 남자 여자의 구별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공식적인 후계자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의 참된 신분이 피조물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이미지를 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날을 인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피조물 역시 썩어짐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은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교회만 오면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많은 분이 죽음 이후의 삶과 부활을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냥 알고 있는 것과 그 사실을 실제로 염두에 두고 믿으면서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은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음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어디에 한정되어 있냐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삶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태어나기 이전에 어땠는지 모르시죠?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죽음 이후도 아무도 모릅니다. 전혀 모르니까 상상하기도 힘들고 그 상상을 해봐야 그 상상이 의미가 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심을 놓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가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시야는 어디에서 멈추냐면 그냥 죽음 앞에서 멈춥니다. 거기까지가 내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40분에 1명씩 자살을 합니다.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오랫동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여러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오직 현재의 삶 속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죽음이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울은 죽음 후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믿음만큼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출생에서의 죽음까지의 짧은 시간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죽음 너머의 시야를 넓혀서 죽음 너머까지 시야를 넓혀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고통을 잘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자신의 삶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짐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속 힘들게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지고 기운이 빠지고 병이 듭니다. 바울이 고난을 줄이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고난을 줄이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불의에 침묵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면 조금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행동하고 가난한 사람의 편이 아니라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의 편에 서면 인생이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지금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고난은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까지 시야를 넓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 현재의 고난을 새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할지 잠깐만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지 않습니까? 죽으면.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어요. 분명히 우리의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부활의 그 순간에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육체가 다시 생긴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 중력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육체가 생기면 다시 중력의 영향을 받을까요?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받을 것 같죠? 저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쿵 하고 떨어지겠죠? 죽어요 또. 근데 이 다음 세상에서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뛰어내려면 쿵 하고 떨어질 것 같은데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근데 이 세상처럼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천국에서 아파트와 같은 곳에 모여 산다면은 뭔가 모임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다 내려와라.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엔 분명히 창문에서 뛰어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거니까. 근데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질까요, 안 부러질까요?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그렇게 막 뛰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그런 세상은 생각보다 좀 매우 무질서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서 정신없고 어쩌면 좀 무서운 세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 상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씨앗과 나무로 설명을 해요. 씨앗만 바라보면 그 씨앗에서 자라날 커다란 나무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죠. 씨앗을 보고 나무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씨앗과 나무는 그러나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겉모습만 보면 전혀 다른 존재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몸과 부활의 몸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만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경험과 지식만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세하게 설명하려 하면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어떤 집에 살지, 뭐 부활한 몸이 어떤 물리적 특성을 가지게 될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온 피조물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후계자로 자랑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떠한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했으며 위험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도시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 앞에서 친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영광을 믿을 수 있었던 근거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은 예수를 위험한 사람이라고 판단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세상에서 제거했습니다. 성공했죠. 사람들과 세상의 권력은 예수를 향해서 너는 틀렸어. 너는 이 세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세상 밖으로 몰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우주의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내린 판결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첫 번째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셨듯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영광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 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즌 1입니다.
시즌 1은 끝나요. 그리고 시즌 2가 시작이 됩니다. 시즌 2가 어떤 내용이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상상이나 예측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즌 2의 주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시즌 2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피조물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드러내시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올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일단 본문의 내용이 너무 어려웠어요. 로마서는 좀 피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그리고 일리가 있고 뭐 인정하겠는데 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시즌 1이 어떻게 끝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즌 2의 주제는 영광이지만, 그럼 시즌 1의 주제는 뭐겠어요? 고난입니다. 고난. 그는 예수님을 믿은 뒤 약 20년 동안 죽도록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고난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난을 조금은 피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불의에 침묵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면 조금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사랑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즌 1의 주제가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주제가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마지막에는 성공이나 행복, 뜻밖의 반전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걸 좀 바라시잖아요. 저도 그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시즌 1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즌 1이 참 힘들었죠. 근데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시즌 1은 그렇게 끝날 겁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시즌 2의 주제는 영광이니까. 그러니까 힘들 때는 시즌 2를 생각해요. 이렇게. 여기 젊은 사람들도 좀 있죠. 우리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네, 힘들죠. 왜 힘드냐면 대체로 제가 느끼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은 좀 쉬워질까요? 잘 아시네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됩니다. 몸은 약해지고 기운은 줄어들고 젊었을 때 분명히 할 수 있었던 일을 하나씩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즌 1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끝납니다. 누군가는 조금 빨리 끝나고 누군가는 조금 늦게 끝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늙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가진 것을 모두 놓고 갑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권력이 많은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즌 1의 마지막은 누구나 같습니다. 그러나 시즌 2는 다릅니다. 시즌 2에서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살아왔는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애썼던 사람, 고통받는 사람의 곁을 지켰던 사람, 미움을 받으면서 미움으로 되갚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 피조물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 고난 중에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즌 2의 주제는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도 같습니다. 아마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I am your father 이라고, 아니면 뭐 한국말로 내가 너희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온 피조물 앞에서 우리를 소개하겠죠. 뭐라고? 이들이 바로 나의 아들, 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날 처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관계를 온 피조물 앞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학생으로 살다가 교수님에게
닥터 설이라고 불렸던 순간처럼 그날에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신분이 공식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시즌 2가 있다. 언제 시작될지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고편은 보여줬어요. 이미 언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나왔습니다. 예고편은. 그 예고편도 시즌 2의 주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영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시즌 1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전 좀 안 들어요. 그러나 시즌 1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시즌 2를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영광이 어떤 글자냐면 꽃영의 빛 광자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꽃영의 빛 광자. 시즌 2가 되면 우리는 꽃과 같이 아름답고 빛과 같이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 딸로 소개하시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